역대상 말씀을 본문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을지 몰라요. 브루스 위킨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미국에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미국에서만 3개월 만에 410만 부가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왔는데 우리나라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거의 집집마다 하나 있을 정도로 이 책이 팔렸는데, 이 위키스 목사님이 쓰신 저서들이 많은데 이 저서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만 부 정도 팔렸냐? 제가 알아보니까 2천만 권이 팔렸대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신 거예요. 믿음대로 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이 책에서 또 유명한 우화가 나오는데요. 그 우화가 뭐냐면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돼요. 이 천국 가면은 보통 이제 뭐 아브라함을 만난다거나 베드로를 만난다거나 하는데 천국을 안내해 주는 사람은 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해줘요. 가이드를 해주는데 한 커다란 창고 앞에 인도를 해줘서 들어가 봤더니 상자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상자마다 이름이 다 써 있더래요. 각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어떤 상자를 찾았을까요? 자기 이름 써 있는 상자 찾겠죠. 존스라는 이름이 있는 상자를 딱 찾아봤는데 야,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이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뚜껑을 탁 열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나 참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 구해보지 않은 거. 생각은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은 거. 생각은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쿠야, 이게 왜 여기다 있습니까? 그래,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이 우화를 통해서 위키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다. 이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야, 나한테 받을 복이 천국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 복을 못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신 분 있죠? 오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야베스가 누구기에 그의 기도가 천국의 복을 가져준다고 말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야베스와 같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역대기에서 찾아보기가 사실은 그냥 역대기에는 그 성경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역대기잖아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에 다 읽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중간에 쉬거나 아니면 한숨 자거나 다시 일어나서 보거나 주로 이제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에 다 읽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인내와 끈기가 있지 않고는. 왜냐면 은혜도 안 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 이름을 주르장창 읽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려워. 오늘 9장에 1절부터 4장 1절부터 읽으려다가 여러분 시험 될까봐 안 읽은 거예요. 베라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과 르아가 이름도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 야베스에서 멈춰서 야베스만 2구절이나 나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 왜 이 사람이 대단할까?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이 대단하냐? 아니요. 이름도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야. 고통. 고난. 자식 이름을 누가 고난이라고 줘요? 누가 고통이라고 짓냐고. 쳐다들라 놓고, 우리 고통이, 이 인간만 생각하면 고난.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고난으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늘 성경에는요, 그냥 고난의 아들로, 고통의 아들로만 기록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치요? 예. 분명히 그 이름은 고통이에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느라고 수고로이 낳았다 했어요. 힘들게 낳았다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보다도 그가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귀중히 여겼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 중에는 이름 바꿨더니 대박이 났대더라, 내가 팔자가 바뀌었더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과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고통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막연히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야베스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외우는 사람은 야베스의 축복을 받아요. 아니, 상 주신다는 말씀도 안 외우면 도대체 뭘 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씀은 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 왜? 말씀 안에 보석이 있다 그랬어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걸 믿고 그는 기도한 겁니다. 이 믿음 위에. 그럼 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의 고통의 팔자가 축복의 팔자로 바뀔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성공을 해가지고 또 사장님이고 돈도 많고 전답도 많고 빌딩도 있고 막 그렇더래. 그러니까 아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분 받은 복 나도 주세요. 나도요. 그랬대. 여러분,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복 자체만 구하는 기도일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재산, 그런 어떤 축복, 자식이 잘 되고 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요번에 아파트 샀는데 막 그냥 피가 막 1억 2억 막 올라가고 막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야베스는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믿고 그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그는 복을 구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이 기도가 정당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윤인한 장로님이라는 분 계셔요. 그 안경점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남대문에서 이분이요 엄청 가난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냐?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 4학년을 못 올라갔대. 돈이 없어서. 도시락 쌀 형편도 못 돼서. 그래서 뭐 공부는 둘째치고 뭐 먹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살 때 남의 집 소 꼴 베어다 주고 보리밥 얻어먹는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동생들은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16살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16살이면은 여러분 중학생 아닙니까? 중학생 지금으로 치면 그 나이에 잘 곳이 없어서 태계로 밑에 육교 밑에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겨울엔 너무 추워가지고 잘 곳이 없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고향 갔다가 날 풀리면 다시 올라오고 그럴 정도로 고생을 하셨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육교 밑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복 좀 주세요. 내 후손들은 이 가난은 물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때 영적인 복도 복이고 우리가 육신의 복도 복이죠. 그 물질의 복도 구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되게 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세요.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내가 없는 거 구하는 건 하나님이 뭐라 넘치는데 또 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복이에요. 이미 차고도 넘치는데 계속 달래. 죽어서 가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복 받고 싶습니다.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왕의 저정이라는 책 쓰신 김미진 간사님 간증은 다 들어보셨죠? 그분이 몇 년 전에 하신 최근에 한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새해 소원으로 목사님이 기도 소원 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 소원으로 뭘 쓸까 하다가 하나님 100억 주세요 그랬대. 역시 통이 커. 그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100억 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100억 주면 뭐 할래? 그러시더래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100억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써야죠.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러셨대. 쉽게 할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 주실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한번 걸리면 좋고 뭐 이게 아니고 복권 살 때 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산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기도를 확실하게 주실 줄 믿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소식이 없더래. 그런데 이분은 주실 줄 믿었으니까 그냥 믿고 언제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해에 정말 10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100억이 딱 들어오니까, 막상 들어오니까, 어? 우리가 설마 하잖아요. 근데 설마가 막상이 되면,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기도가 이게 조금 수정이 가야, 어? 그죠? 자, 각자 손에 100억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100억 있어요. 자, 100억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 드린다 그랬어. 자, 다 드리실 분? 한 명도 없네. 아까 일부 예배는 한 분 계셨는데, 장모 목사님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야, 인정해요. 솔직한 사람은 솔직해야 돼. 그럼요, 솔직해야죠. 막상 100억이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갈등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목사님께 드릴까 그걸 기도하시다가 스승 목사님에게 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쓰시라 하고 그대로 다 10원도 안 빼놓고 드렸답니다. 저는요 100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실제 100억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건 내가 확인한 바 없으나 중요한 거는 믿고 기도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0억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10원도 땡겨 먹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럴 거 뭐 할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100억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업하시는 김희진 간사님한테 150억이 들어왔대요. 이 얘기를 왜 해주냐? 100억 기도하라고. 안 해, 근데. 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서. 굉장히 계산적이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야베스처럼 내 입을 넓게 열면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건데 다 내 복만 챙기려고 나만 배불리려고 기도하니까 제대로 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바꾸세요. 내 팔자를 여러분 가난한 팔자 나는 고만고만한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날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받는 팔자 축복의 팔자로 오늘 변화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첫째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교회의 복, 사명의 복. 오늘 담임 목사 죽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군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약속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기에 복을 달라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 예수 믿는 복,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 이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더해 주시거든
지역을 넓혀달래. 여기 지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땅 말하는 거예요. 땅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땅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멘? 뭐 솔직하게 아멘 하세요. 예. 그렇죠. 누가 땅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받지. 그렇죠? 예. 특히 땅 없는 분 손 들어봐요. 난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다. 나밖에 없어요? 나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땅 없는 사람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땅 없는 분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땅 주실 거예요. 예. 땅땅거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달라하세요. 예. 주시겠다 했잖아.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이 단순히 내 집 평수나 나의 어떤 부동산을 말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윌킨슨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 지역, 이 땅을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복음전도 사역의 기회로 해석하셨어요. 복음전도 사역의 기회. 한번 따라해. 복음전도 사역의 기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교회 땅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땅 넓혀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땅 넓어져서 성전 넓혀져서 지역사회의 성도들을 모시고 섬길 수 있고 또 노숙자들도 와서 잠 자고 갈 수 있고 또 갈 곳 없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지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땅 넓히고 집 넓히고 재산 넓히는 데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야베스가 받은 복은 그 지경을 넓힌다 할 때 야베스가 가나안 정복 시기였거든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점점 정복해 나가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정복하면 그 땅이 무슨 땅이 돼요? 하나님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땅 투기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러나 땅을 사서 그 땅을 하나님 영광 위해 쓰면 하나님이 1000평도 주고 10,000평도 주고 100,000평도 주고 100,000평도 주고 10,000,000평도 주고 아멘 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주시는 거예요. 왜 안 구해요? 근데 구해서 받아야지.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너무 안 구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그 천국의 상자에 다 있을 텐데 내가 안 구했구나. 구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 17절에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왜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어요. 예배처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윤인환 장로님이 고생하면서 남대문에다가 이제 원래는 그 안경점 점원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점원 처음 할 때 월급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루 세끼 밥 먹여주는 게 다였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21살 때 겨우겨우 돈 얼마 마련하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가 자기 안경점을 차린 거예요. 안경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차렸는데 6평짜리 차렸는데 빚내서 차리다 보니까 이거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말대로 돼요? 잘 안 되지. 그냥 남대문 가보면 안경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데서 큰 데도 많은데 사람들이 그 조그만 데 가겠냐고 쉽지 않은 거죠. 그래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고. 그래 어렵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그때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대. 그러면서 하나님
예?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원어치 물건을 미리 외상으로 사다가 그거를 이제 팔기 전에 다 팔 줄로 믿고 50만 원을 미리 땡겨가지고 11조를 드린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500만 원씩 다 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여러분 남대문 대화재 난 그 기사 읽어보셨어요? 그때 남대문 시장 다 탔어요. 그런데 그 탄 화재 그 구역에 이 장로님 안경점이 있었던 거예요. 홀라당 다 탔겠지. 이제 좀 일어설까 했는데 싹 다 타버린. 그 안경이요 다 외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팔아서 또 갚고 또 외상으로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싹 탄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정말 낙심하고 있는 때에 이분이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화재 나기 몇 달 전에 그 시장 사람 중에 한 분이 와서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줘 하고서는 보험 하나 들으려고 했대. 보험은 형님 나 보험 들 돈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외상진 거 있잖아. 그 외상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외상값 갚는 거 대신 보험료 내서 자기도 모르게 보험을 들었던 거지. 그 보험을 들었는지 몰랐는데 보험 회사에서 와서 보험료 타라고 하더래. 뭔 소린가 했더니 사진 몇 장 찍더니만 보험금 줄 테니까 통장번호 대라고 해서 통장번호 댔더니 철커덕하고 보험료가 올해도 안 기다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보험금 받기 힘들었을 텐데 보험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1,1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돈 딱 받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기도하는데 빚부터 갚아라 그러시더래. 안경 그거 다 외상으로 들어갔잖아요. 안경 공장 사장님들 다 돈 날린 거잖아.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데 사실 다 탔다 없다 나 배째라 이러면 되는데 그 사장님들 찾아가가지고 안경값 갚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화재 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닐 텐데 무슨 지금 갚으러 오냐고. 아이고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고. 아무도 그 많은 안경점 중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근데 이 장로님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장님들도 힘드실 텐데 갚을게요 했더니 그러면 다 갚지 말고 반만 갚으라고 그러더래. 알아서. 자기는 다 갚으려고 들고 왔는데 50% 할인해 주더라는 거예요. 불났으니 얼마나 형편이 딱하겠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돈 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50%씩 다 할인한 거 다 갚았대요. 다 갚고 났는데 그 시장에 이제 갔는데 시장 사람들이 분이 다 났으니까 뭐 들어갈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저기 윤 사장 가게 한번 가봐. 가게 가서 뭐 얘기해. 가봐. 그런데요 다 탔는데 그 집만 끌리고 타질 않았더래. 그래서 안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런 일이 하고 들어갔는데 좋다 말았어. 왜냐면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다 녹슬은 거야. 그 사이에 진작에 가봤어야 되는데 다 녹이 들어가지고 안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안경 공장 사장님들한테 가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안경이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뭐 이게 수리나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가지고 가봤대. 그랬더니 아이고 윤 사장님 세상에 화재 났다고 돈 갚은 사장님은 사장님밖에 없어. 가져와. 고쳐주는 게 아니고 새 걸로 다 바꿔줬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값에 다 산 거야 결국. 다 신상으로.
그래서 다시 재개해가지고요. 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얼마나 복의 복을 주셔서 그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그 지경 넓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당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저 개척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러면 그 개척교회 가가지고 그 개척교회 섬겨서 세워놓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저쪽 교회 가서 세우세요 그러면 또 순종해서 가서 또 세우고 또 필리핀 가서 교회 세우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가서 또 필리핀 가서 세우고 또 저기 남미 가서 교회 세우세요 그러면은 또 남미 가가지고 5천만 원 1억 들어가지고 또 세우고 또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하여간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야. 왜 말씀을 내 걸로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남 얘기처럼 들어?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고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 순복음 아니에요? 순복음 아닌 것 같아. 왜 이래?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아내하고 아들한테 다 가게를 넘기시고 이분은 선교사역하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래. 예? 당신이 한 2천만 원밖에 없고 3천만 원을 아내한테 3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내 여기 교회 하나 세우고 나중에 갚을게. 그랬더니 아내가 뭘 빌려줘요. 그러면서 3천만 원 말고 자기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랬대.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고아들 위해서 교회 세워주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경은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지경 넓혀주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지고 성도들의 기적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시작.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손이 나를 돕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면 내 겪고 있는 이 환난, 근심 다 사라집니다. 주의 손을 붙드세요. 내 인생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도와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죽음의 강, 절망의 강을 어떻게 건너 생명의 땅으로 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멈췄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그 요단강에서 주운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의 강이 끊어지고 가난의 강이 끊어지고 모든 내 삶의 질병의 강이 끊어지고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같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고 우리 교회에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새끼손가락만 움직이셔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리라.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 절망이, 근심이, 환난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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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팔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아버지 얼마나 포기하는지, 3포, 5포, 7포, 9포, 아버지 하나님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반전도 꿈꿀 수 없습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지선도 물가, 집값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이미 현실이 됩니다. 아버지, 흙수저 인생이 절망의 팔자가 축복의 팔자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